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68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신명기 28장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 요인이 뭔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정말 축복의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무너지고 저주의 삶이 또 심판의 삶이 될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36절에서요. 36, 37 쭉 보면은 45절 그 전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저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자, 저주의 목록을 한번 쭉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제손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일단 나라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 설계가 될 것이다. 결국 니네가 다른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끌려가게 돼서 거기서 신을 섬길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아시리아로 끌려가죠. 37절 또 내가 속담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또 종자를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또 벌레가 먹고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므로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 감람유를 이렇게 몸에 바르고 로션 대신 그렇게 했겠죠. 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낳을지라도 포로가 되고 함께 있지도 못하고 소산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또 이방인이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있을 것이고 그 빚쟁이가 된다는 거죠. 너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또 위가 되지 않고 항상 꼴이 제일 끄트머리가 된다라는 거죠. 남의 종이 되고 제일 꼬랑지가 되고 제일 꼴찌가 되고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5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45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 초반절 28장 1절과 2절에서 선언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이 복이 시작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복이 떠나간다. 이거는 우리 시대를 사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 중에 또 이런 저주의 목록 리스트 중에도 또 다시 한번 45절에 또 강조. 이것이 왜 그러냐? 또 강조하는 거죠.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억지로 지키는 것 같고 억지로 지키는 것 같고 뭔가 끌려서 하나님이 강제해서 우리를 지키게 하고 명령을 시키고 우리가 마치 무슨 종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규례와 명령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알아듣게, 깨닫게, 이해가 되게 들리느냐, 여기 여부에 달려있다 그랬죠. 말씀이 내가 잘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고 내가 들리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이 꿀송이같이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렇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거 우리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거지로 그냥 채찍을 뭐 이렇게 들고서 니네들 내 말 안 들면 다 저주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또 내가 들으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할래야 할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청종이라는 이 두 글자가 이 28장의 축복, 어쩌면 신명기 전체, 어쩌면 성경 전체, 구약 전체죠. 그거를 저주와 축복으로 가르는 그 기준, 제일 중요한 그 두 글자를 꼽으라 그러면 이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이라는 단어.
그럼 이 청정이란 단어가 뭐냐? 이 청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청정이란 단어가 그러면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청정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근데 샤마는 그냥 듣다 또는 우리가 뭐 들리다, 알아듣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쓰이는 청정, 이 샤마라는 뜻은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심으로 귀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그 말이 들어와서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뜻이 있는 단어가 샤마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단어 있죠. 왜 신명기 6장 6절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쉐마라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들으라 하면서 시작하는 게 그게 거기는 쉐마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동사예요. 쉐마. 그래서 거기서 내 아들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들리는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리는 말씀인가 아닌가, 깨달아지는 말씀인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열매 맺는 그 씨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말씀을 거기 보면 깨닫는 자는 그 말씀이 열매 맺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깨닫는 거거든. 깨닫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이 청정이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말씀인가, 이해되는 말씀인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인가, 깨달아지는 말씀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그 한가운데 기준점으로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샤마 되느냐, 나에게 샤마로 다가오느냐,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침을 콜콜 생기면서 제가 눈에 표현하지만 그런 말씀으로 내가 그것들이 들리느냐, 목회자의 입장도 중요하겠죠. 그런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느냐, 성도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듣느냐, 이게 두 개가 딱 맞아야 돼요. 한쪽만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 증거해도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내 귀에 들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가 아무리 정말 말씀에 가란 영혼처럼, 사슴처럼, 물에 가란 사슴, 목마른 사슴처럼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도 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 증거가 안 되면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이 분기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뭐 45절에 다시 한번 종합해가지고 1절, 2절, 그 다음에 45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게 명령하시면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올 것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4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중에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가 있잖아요. 없질 않거든요. 내가 기껏 노력했더니 남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좀 머리가 되려고 했더니 꼬리가 돼버리고, 이런 일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내가 좀 많이 좀 구워주고 하면서 돈 좀 많이 풍성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꿇어만 다니고 빈궁해지고, 또 자녀를 낳을지라도 자녀가 안 되고, 그러면 이러한 저주 목록에 나와 있는 일을 내가 경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표가 여기 4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어떻게 된다?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요, 그 일에,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낙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이기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여기에 있는 저주 리스트에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깔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냥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저주라고 하는데, 표징과 훈계가 또 우리가 표징과 훈계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저주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 생기고 안 좋은 일 생기고 또 이 낙심되고 이러면은요 딴 것에 붙잡을 때고 아예 낙심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 일어설 힘도 없어질 때가 많고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내 주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럼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서 자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 읽어도 검은색은 글씨고 흰 건 종이다. 도저히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이 성경을 풀어서 나에게 같이 읽어주고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리더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이러한 안 좋은 일들, 저주의 일들이 있다. 내게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곳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오픈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참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겠죠. 자기가 넘어지기 전에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줄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넣어 줄 사람이 있고 자식 청정을 통해서 일으켜 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좋은 거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어. 말씀을 청정시켜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주위에 나에게. 그러면 이제 다운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내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또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 내가 청정하는 그 샤마의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저도 그랬죠.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저도 우울증 가운데 막 시달린 적도 있어요. 20대 초반에. 그때 극심한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저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낫습니다라고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게 그렇게 됐었거든요. 진짜로. 성경 읽으면 회복되고 안 읽으면 또 다운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점차 회복이 하는 그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는 버릇이 그때 사실 생긴 거거든요. 습관이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우울증 가운데 시달린다.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저주의 리스트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기 28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무섭습니다. 꼭 하나님이 치신다라기보다도 우리가 말씀 따라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얘기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청종하니까 그것들이 점차 시간 짧지 않았습니다. 꽤 걸렸어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걸렸지만 점차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 정신적인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리바이벌 성교회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거는 정말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선교회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서 교파와 교단을 넘어서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온라인으로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게 리바이벌 선교회의 목표입니다. 청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청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청종하는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저주예요. 청종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쉐마의 말씀들을 자기 삶의 지표로 삼고 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니까. 또 이제 저주의 목록이 또 시작됩니다. 48절도 빠르게 봅시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네, 이게 바벨론과 철멍에를 메고, 그냥 멍에도 힘든데 철멍에를 메고 또 쇠사슬로 묶어서 그렇게 다 끌고 갔습니다. 49절, 또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 아수르하고 대표적으로 바벨론이 있죠. 이런 내가 오늘은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것도 우리나라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요즘에 국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북한과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란 같은 데는 핵이 있다니까 벙커버스터로 막 때리고, 우리도 핵이 있잖아요 위에. 그러면 거기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는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노인도 유아도 다 그냥 유아를 거기서 맺혔잖아요. 바위돌에다가 예전에 보면은.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고, 또 곡식이나 포도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 이걸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또 성벽이 다 헐리고, 그렇죠? 52절 53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 보면은 53절을 보면은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람과의 전쟁과 뒤에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과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성에 둘러싸여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우리 아기 먹으니까 니네 아기도 먹자 했는데 아기 숨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스스로 당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부부관계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부부관계 회복할 수 있는 세미나와 각종 프로그램들이 세상에 또 많이 있지만요, 또 회복시키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어요. 5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온유해. 또 연약한 남자, 얼마나 순해.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 좋아하죠, 여자들. 온유하고 연약해 보이는 약간 그런 남자. 얼굴이 이쁘게 생기는.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어떻게 된대요?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사이가 틀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고 또 극도의 대립관계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꼴 보기도 싫고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생각하기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고 배우자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고 이러잖아요. 그거 회복시키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의 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청정되도록 들려지면, 그것들이 지속이 되면 바로 회복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할 수 있게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부가 깨지고 가정 깨지는 것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언제는 죽고 못 살고 얼마나 좋고 계속 살고 싶으면 결혼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헤어지자고 그러잖아. 예전에 언약을 다 파괴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길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 청정되는 거예요. 청정되는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또 먹는 얘기가 나오죠. 자기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든지 주지 아니하면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에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아무도 또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며. 여기 남편들 얘기도 나오죠.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 너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품의 아내도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기 품의 남편도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때 어떤 상담을 받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경우 이제 회복이 되는 무슨 자기 서로 간에 어떤 마음의 교감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눈물 퍽퍽 쏟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뭐 좀 그 쌓였던 것들을 막 토해내고 이야기한다던가 대화를 한다던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 듣는 것 자체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 미운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생각하던 그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들거든, 부부에 대해서. 또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 여러분. 네. 그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 없이, 야, 하나님 말씀만 내가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어쩜 남편이 달라 보이네. 아니면은, 아유, 아내가 갑자기 달라 보이네.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 진리구나. 내가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있다라면 가정까지 이렇게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자녀하고도 또 왼수시간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하고도 왼수시간 되는 겁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얘기도 안 해요. 집 나가버리고, 그리고 대화도 없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깨어진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이유를 정말 그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려 그러면은요, 그거 막 20페이지 논문 정리해가지고요, 자기 무엇이 잘못해 이유 밝히고요, 너 사과해라, 이거 그때 아빠가 이것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하면서 그 이유 다 써야 되고요. 아이고, 그거 쓰다가 더 상처받고 더 틀어집니다. 그거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양쪽에서 두 편에서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이 자녀와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촉촉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진다면 그 가정 전체가 완전히 회복이 되겠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게 타락하고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청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녀 먹는 게 계속 나오죠. 끔찍하게 57절.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 58절 또 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58절에 이 핵심 메시지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라고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 말씀의 유무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젖어 들어야, 이건 율법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신약적인 성령의 이해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지, 그걸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라, 행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이. 율법책이 이해되도록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분, 성령님. 그리고 말씀이 이해돼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복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질병 얘기도 59절에 보면은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며, 또 모든 질병이 내게로 가서 내 몸에 들러붙게 할 것이며, 또 이 율법책 기록자는 모든 질병, 재앙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간다는 거죠. 62절. 내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 또 62절 또 줄쳐놓으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저주의 리스트, 축복의 리스트, 또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청정하는 거. 또 저주의 리스트, 축복의 리스트.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청정하는 거.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 이게 28장 제일 길잖아요. 참 엄청 68절까지 되면 엄청나게 긴 이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귀를 기울이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청정. 샤마입니다. 샤마. 꼭 이거는 히브리 단어까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쉬우니까 샤마. 내가 이해되도록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오는 거, 그 샤마입니다. 샤마의 과정. 청정해야지
그래야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쪼그라들고 말 것이다.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데 끌려가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것이다. 또 중요한 거 65절에 나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우리가 말씀을 쉐마되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듣지 못하면요,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 나타나는 우리 심령의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표는 바로 평안함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넘치게 하려면요, 우리 쉐마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평안함이 깨집니다. 평안함이 깨지면 괜히 피스 이것만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죠. 거기서부터 이제부터 나오는 욕심이 나오고 죄악이 나오고, 거기서 무질서가 나오고 또 중독이 나오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정말 이 육체의 쾌락을 시도하려는 그러한 정욕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이 평안함, 말씀에 대한 평안함이 깨지면서 파생돼서 쫙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넘쳐나면은 다른 사람들 죽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 해하고, 나는 중독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샤마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 그러면은 부부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양쪽에 샤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평안함이 임하겠죠, 처음부터. 그렇죠? 그 사람 평안함이 임하겠죠. 그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둘이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나빠지겠느냐는 거지. 나쁜 관계를 할지라도 어떻게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 샤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성령만이 주시는 평화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함 얻지 못해서 발바닥도 싣고서 얻지 못하고, 또 여기 보면 참 표현들이 재밌어요.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이런 데 살면 안 돼. 내 크리스찬인데 눈이 너무 아파요. 피곤해요. 정신은 산란해요. 마음이 떨려요. 여기 죄의 리스트, 이 저주의 리스트 가운데 살면 안 되겠죠. 네, 여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그것들을 다 떠나가고, 또 마음을 떨게 하는 것 떠나가고, 눈을 쇠하게 하는 것 떠나가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것 떠나가고, 발바닥이 쉴고도 육체의 평안함도 없어. 계속 육체 피곤하고 힘들어 죽고, 일은 일대로 하고 피곤은 쩌는데 되는 일은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66절 참 표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게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 생명에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주야로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불면증 가운데 시달리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저주가 임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표징과 훈계로 삼으라 그랬죠. 표징과 훈계로 삼아라. 이런 게 내가 주야로 불면증 가운데 있고 주야로 두려워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못했구나, 그동안. 그 말씀이 나를 녹이지 못했구나.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된다. 67절 계속 나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저도 느낀 거지만 예전에 너무 힘든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 빨리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주여 언제 저를 빨리 데려가소서. 저녁에 눈 감으면 주님 이 눈을 감고 뜨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빨리 데려가소서. 이렇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갖고 있는 샤마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라.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면 이 힘든 것들은 떠나가라 하고 그것들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일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이에요?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 이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사람하고 싸우는데 내가 마음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안 이겨? 아무리 힘든 일이 막 파도와 같이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도 결국 그것이 날 해하지는 못하거든요. 내 머리털 다 못 뽑아갑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있어? 내 마음이 이기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키예요. 큰 배의 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내 마음만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응? 구원이 거기에서부터 나고 구원이 거기서부터 난다. 결국 축복이 네 마음으로부터 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평안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삶, 67절 같은 그런 삶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속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에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으로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 모든 것들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다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당했어요. 여기 쓰여 있는 거 다 당했습니다. 병부터 해서 다 쫓겨나가는 거, 자기 자식 먹는 거, 실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이 아침이 되었으면 저녁이 되었으면 하면서 한탄하면서 불면치시다 다 당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신 게 뭐예요? 역사적 증언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사실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나님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사역의 길들, 또 우리 신앙의 길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 핵심적으로 이 28장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결국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유무, 들리는 말씀, 평안의 말씀,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나의 삶이 저주의 삶으로 가느냐 하나님 복의 삶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제자 양육에 그러한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자 양육은 어떤 코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스터하면 끝나버리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이라는 건요, 부수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에 대한 훈련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으로 듣는 이 일들은요, 거의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 16주 코스 딱 떼고 나서 나는 이제 졸업했어. 말씀 딱 졸업했어 하고서는 말씀 읽기에 게을리하고 말씀 듣는 일에 게을리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은요, 다시 그 사람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늘 살면서 주님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써있는 말씀인데도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괜한 고생과 정말 생고생 길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평안 누리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이겨서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 다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